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대주 스님께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 책에 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금강경의 일체 동간분에 나오는 열의 오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사님이 강의해 놓으신 나를 경영하는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 동간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재밌고 명쾌하게 강의를 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8 열애의 오한입니다. 또 열애의 5가지 눈이란 어떤 것입니까?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유관이요, 색의 본체가 청정함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모든 색의 경계와 내지 선악에 대해서 모두 미세하게 분별하여 물들음이 없고 그 가운데 자제함이 해안이요, 보아도 보는 바가 없음이 법안이요, 또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느니라. 자성부를 찾아서 성부를 하게 된다면은 열의 오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성부를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열의 오한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눈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수행에서 이 오한을 하나씩 혹은 한 뭉태기로 끄집어내야겠죠. 5가지 눈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은 해 놓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불하게 된다면 이 5가지의 눈이 모두 다 하나의 눈, 불안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나와 남이 불이이고 다르지 않고, 또 나와 부처님이 따로 없어서 내가 곧 부처님인 상태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그런 하나의 눈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더 나아가서는 보고 안다는 것조차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근본에 깔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피상적으로 나타난 외부적인 형상을 색이라고 하는데, 그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을 여기서는 유관이라고 했습니다. 색의 청정함을 본다는 것은 대상을 우리의 주관이나 욕망 없이 그렇게 비춰 보일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생의식이나 또 영혼에 붙어있는 업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두뇌 의식으로 보고 욕망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주관적인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죠. 우리가 이 욕망이나 주관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중생의 유관이 아니라 부처의 유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색의 본체의 청정함을 보는 것을 천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색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본체, 즉 색의 본질인 공과 또 오행의 기와 그리고 그 영혼까지 보는 것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보통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선에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의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것, 그러니까 실제 본체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 시야 밖의 것을 육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초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능력이라고도 하죠. 시공을 뛰어넘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색의 경계와 내지 선악에 대해서 모두 미세하게 분별하여 물들음이 없고 그 가운데 자제함이 해안이요 라고 했습니다. 보았을 때 색의 경계를 구분해서 알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아주 미세하게 다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 또 분별하되 휘둘림이 없어서 또 물들음이 없어서 자유자재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해안입니다. 어떤 사안이나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올바로 판단해서 그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사람이나 어떤 그 사안을 대하되 내 분별의식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서
자유자재롭게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안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안이 갖춰져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겪은 경험이나 혹은 그 이전 전생의식에서의 그런 형성된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혜로움으로 어떤 일을 올바로 대처하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도 그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도 보는 바가 없음이 법아니요. 색을 볼 때 보는 내가 공해져서 그 색이, 즉 물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령까지 모두 다 떨쳐진 그 자리에 공이 등장하는데 그 공에서 보는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와 색이 이렇게 하나가 되므로 따로 보는 바가 없게 됩니다. 그때 진공묘유가 되는데 그 색의 본질은 바로 진공묘유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또 법과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법안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시동생 수명을 좀 연장해 달라고 오셨어요. 수명 연장을 위해서 선사님이 부처님 신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미산 너머에서 신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신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수명 연장 시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사님이 자리 이탈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겠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신은 시동생에게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제품 개발을 다시금 하게 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뭔가 많은 것을 개발해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맨 뒤에 서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따르게 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들이야 뜻대로 안 되겠지만 이 지구의 일은 내 뜻대로는 조금은 되지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신의 물음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선사님이 그 신을 올바로 보고 또 그 신의 뜻을 잘 구분해내고 또 인가법, 인연법을 볼 수 있는 해안과 법안을 동원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없음에도 치우쳐지지 않아서 중도가 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두와 하나 되는 나의 눈이 부처님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한순간 도노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면 해나갈수록 아주 미세하게 5가지 눈이 갖추어지는데요. 실은 하나의 눈인 것입니다. 양파 껍질을 까면 또 나오고 하듯이 우리가 열의 오한을 갖추었다 생각하면 또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오한을 갖추었다 생각하면 또 오한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또 망상하고 하면 또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천안이나 해안을 얻어서 미래를 예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보고 안다고 해도 천안이나 해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법안, 불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세망념, 영혼에 붙어있는 업까지 모두 다 떨어져 나간 자리에 진여자성을 성취해야만 부처님의 눈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